3월 온가족 새벽기도에 나오신 또 가정에서 예배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3장, 우리 가사의 의미 생각하며 함께 찬송하십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구주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며 우리 고백함으로 85장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주 얼굴 배울 때
사랑의 구주 예수여, 사랑의 구주 예수, 내 기쁨 되시고 내 기쁨 되시, 이제로부터 영원히, 이제로부터요 영광이 되소서, 영광이 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새로운 한 달 3월 시작하며 이 새벽 온가족 새벽 기도회로 불러주셨는데, 그 주님의 사랑 기억하며 주님께서 나의 기쁨이 되심을 고백한 찬양과 같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 받으시는 삶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기쁨의 하루, 또 기쁨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함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눕고 자고 깨었으니 주께서 나를 붙드심입니다 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새날을 맞은 저의 고백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절로 주어진 새날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날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부르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 심령에 함께 하셔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맞추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려드리는 찬양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며, 찬양하는 그 마음에 또한 우리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에게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 식구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또 3월 한 달 지내는 동안에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세우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심으로, 다윗을 보며 하셨던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하시는 주님의 인정하심 있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마다 주님 함께 해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 해 주시어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 안에서 생긴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요셉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 속에 감동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참 사랑받는 아들로 지냈습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아버지의 총애를 받아서 채색 옷을 입었죠.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형들의 시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형들이 이 요셉을 결국 죽이려고 계획까지 세우고 죽이진 않고 물 없는 웅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그를 건져 올려서 애굽으로 가는 상인의 손에 그를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실질적으로 애굽에서의 험난한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그가 당하지 않아도 되는 같은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까지 갇히는 같은 어려움을 그가 경험합니다.
사랑받는 아들의 삶에서 채색 옷을 입고 살았던 그 삶에서 물 없는 웅덩이에 빠뜨려지고 또 노예로 팔리고 마침내 감옥까지 가게 되는 그 삶은 참 드라마틱하고 또 험난한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소망이 없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할까라고 그렇게 자괴감을 느낄 만한 것 같은 삶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요셉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또한 그를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하심, 그리고 단순히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회복,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때로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있고 또 물 없는 웅덩이 같은 그 같은 지금의 현재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을 분명히 믿고,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그 삶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르게 또 이름을 붙이면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 그 비유입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결국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타국으로 갑니다. 허랑방탕한 삶을 살지요. 그가 가져갔던 돈을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는 그가 가진 것이 수중에 아무것도 없게 되자 결국 돼지치는 자로 살아갑니다. 줄인 배를 채울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만, 그러나 그 열매도 그에게 풍족하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집에 있을 때는 그 집의 하인들이 볼 때, 아니면 그 동네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아들들 두 사람이 있었죠. 저 아들들 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타국으로 가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살다 보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 비참한 자리에서 그에게 떠오른 생각이 있다면, 내가 여기서 누군가의 종으로 살고 하인으로 사는데 내 아버지 집에 하인들 보면 그들은 참 풍족하게 살고 있고 또 인간다운 참 대접을 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며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돌아온 그 아들을, 재산을 다 탕진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돌아온 그를 아버지가 정말로 달려가서 입맞추고 또 맞고 또 그를 위해서 놀라운 잔치를 베푸는 같은 이야기 속에 회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도무지 참 부자이고 또 자비로운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삶으로는 적합하지 않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용납하시고 또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고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도무지 하나님의 형상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 같은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았던 우리입니다. 바울은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영이 죽었던 삶이, 죽은 삶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채로 사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비참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또
부활하신 것을 하나님 보좌 자기 우편에 앉히시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신 것은 단순히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앞에서 죽어있던,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늘 백성 삼으시는 그 놀라운 일을,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로 완전히 죽었던,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에 앉히시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은 편지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완전히 살아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백성이 탄생하게 되는데 이 백성의 탄생은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먼데 있는 너희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었고 정말 멀리 떨어져 있던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평안을 전하셨다. 이 평안을 전하셨다라고,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평안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꾸어 묘사하는 것 속에 참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평안할 수 없었던 우리를 평안케 하신 그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았던 우리를 이제는 원수된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자들,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과 직결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내가 살고 있느냐, 현재의 삶에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 아닌가를 점검하는 여러 기준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평안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은 이방인과 유대인입니다. 이 바울 당시에만 해도 우리 둘에 포함되는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높은 담이 있어서 서로 화해하거나 서로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시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둘을 하나 되게 하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다. 성도와 비성도의 차이가 뭘까요? 하늘에 대한 소망의 여부일 것입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뚜렷한 차이일 것입니다. 영혼이 죽은 자들에게는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육체만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이 땅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이 살아나게 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도에게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이고 또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살 수 있습니다. 코리 텐붐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전에 네덜란드에 살았던 분입니다. 독일에서 나치당의 그 유대인 학살이 아주 심하게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독일에서 도망하여서 다른 나라로 가게 되죠. 근데 그 다른 나라로 피신한 유대인들까지 이 독일 나치당이 찾아가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같은 일들을 행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러한 유대인들을 숨겨주는 지하 조직이 생겨났습니다. 그 지하 조직의 일원 중에 한 사람이 코리 텐붐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자기의 집에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결국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녀와 여동생이 독일에 있는 강제 수용소에 잡혀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말할 수 없는 정말 학대를 당하고 또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옆에 가스실이 있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와 같은 힘겨운 삶을 그녀가 삽니다. 이 수용소에서 자기 여동생은 죽습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서류상의 오류로 인해서 기적적으로 풀려나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을 향한 용서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가라고는 우리가 몇 차례 들어서 알 수 있는 것 같은 일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마치 죽은 자와 방불한 그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도 성경을 보면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건짐받아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 20세기 아주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 성도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그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로마 제국을 걸어 다니면서 도시마다 다니면서 또한 마을마다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들이나 아니면 노예 무역이 아주 활발하여서 노예를 사고 파는 이와 같은 악행이 행해지고 있을 때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여서 이 노예 무역을 폐지했던 그 같은 많은 영국의 복음주의자들,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분명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는 자로 살았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들이 남긴 발자취를 보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개혁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차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자로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현실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을 중단했을 때부터 생겨난 일이다. 성도들이 현실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능력하게 살고 있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 자체가 사라지게 될 때 현실에서 무능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그러면 땅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땅을 바라보라, 그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과연 하늘을 바라보는 자로 살고 계시는지요? 하늘을 바라보는 자로 내가 살고 있는가?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바울이 이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하기 조금 앞서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내가 얻기 위해서 내가 이미 다 이루었다 만족하지도 않고 뒤에 내가 행한 일들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한 가지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내가 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그가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늘을 바라보는 그 같은 바라봄이 그의 삶에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를 그는 알았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을 우리는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품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84편에 보면 고라자손의 시인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달려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실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분명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경우에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경우에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던 아주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겠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어떤 한 마을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이 시장하여서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구하러 갑니다. 그 사이에 수가성의 그 여인을 만납니다. 우물에 물길로 온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 여인이 믿고 마을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죠.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종하지 않았던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함으로 또 그녀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게 되는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양식을 구해서 왔습니다. 예수님께 양식을 드리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 양식 따로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양식이 따로 있다.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누가 양식 드렸나? 예수님께 드실 음식을 드렸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양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본인이 하셔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하셨던 예수님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나아갈 때 우리의 육신의 양식을 구하는 자로만 나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하나님께 나아감 속에 이와 같은 신령한 이 양식을 구하는,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사는 그 같은 우리의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겠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땅에서 한 번밖에 없는 삶 속에서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고,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행하게 될 때 C.S. 루이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늘을 바라볼 때 땅도 덤으로 주십니다. 그러나 땅을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 하늘의 양식을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면서 또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기회는 우리에게 잘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내고 있지 않습니까? 홍나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양식이 무엇일까?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정말 그 양식을 또한 먹으면서 사는 그 같은 삶이 한 분 한 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또 3월 한 달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사셔서 각 가정에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482장 찬송입니다. 참 즐거운 노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가려다 그러시오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다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아멘.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죽었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그냥 하늘나라에 저기 멀리 두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함께 앉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영이 살아난 자답게 하늘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하늘을 바라보면 땅도 더물어 주시는데 내가 땅만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내 양식은 과연 뭔가? 육의 양식 얻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모든 에너지 쏟고 있지 않은가? 우리 가정은 어떠한가? 과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것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와 같은 양식이 나에게 있는가? 또 내 자녀들에게 그 양식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해주며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닮아서 하늘을 바라보며 그 양식 내가 잘 먹고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는 자로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망 가진 자답게 하늘의 소망, 하늘의 기쁨 가지고 이번 한 달도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지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완전히 죽었던 저희의 영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시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 하나님을 보는 자로 살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늘의 소망 가지고 하늘의 기쁨 가지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달려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능력 힘입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을 중단할 때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 끼치지 못하는 자로 살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며 그 하늘 양식을 먹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의 삶에 하늘의 양식을 우리가 먹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육의 양식을 좇아서 우리의 모든 삶을 조정하고 또한 우리의 모든 시간을 조정하는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하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므로 그들도 하늘 양식을 구하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각 가정에 평강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함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이 땅의 육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귀한 것 되게 하여 주시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실 때마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귀한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영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놀랍게 회복된 것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이 살아난 자답게 영의 눈이 열려서 하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날마다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여서 하늘을 바라볼 때 이 땅의 여러 가지 일들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하늘 양식 좇아서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그 양식을 우리의 삶에서 풍성히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으로만 말씀을 전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늘을 바라보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전해지게 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우리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도 또한 하늘을 바라보는 자로 소망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과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 봄을 맞이하는 이 3월에 하나님 각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충만히 역사하시는 것을 생생히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한 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만 바라보며 이 땅의 양식만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 양식을 먹고 마시며 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행하는 참된 소망 가진 자로 제가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번 한 달의 모든 계획과 만남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